오늘 골로새서 5장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을 건 3년 넘도록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사명, 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찬송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번, 100번, 10,000번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끝이지 않고 또 지나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감사.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구절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고,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세 구절마다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잊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이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외로울 때에 그가 잊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했고 찬양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핍박을 당할 때도 그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또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바울의 인생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늘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문화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늘 많이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 땡큐.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한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자유권, 또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깊은 신앙이 있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이 감사의 말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반복되어지고 또한 길들여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그러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과잉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게 이끄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나서는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감사를 모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에 보면 뭐 어린아이들이 주식이 몇십억 떼어진다. 5살짜리, 2살짜리, 또 10살짜리들이 주식을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성장하면서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누력, 떠나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카나 이러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떠나서는 고속도로에서 스피드 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점점점 선진국이 되어지면 선진국이 되어질수록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땡큐 땡큐.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고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고 고국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늘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것 하나 친절과 관심에도 많은 사람들은 늘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땡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또 자신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의 삶 속에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사회가 바뀌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러한 나라에 정말로 무슨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있는 곳,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서로가 대하는 그 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의 은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수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피가 내 생명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이 있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또 이 세상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 즐거움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분이 이 세상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어떠한 마음이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쁜 마음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마음, 삶, 이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그 순종이었고 최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평강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움츠리고 있고 그 움츠림 속에서 우리가 긴장 속에서 연속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운 시대를 만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위험한 일들이 오늘 우리 이 세상 속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몇십 배씩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초조하고 고민하고 외롭고 슬프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시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약탈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경영을 사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피해도 보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만 살기 위해서 그냥 마트에 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물건들이 없어지게 돼요. 식료품이 없어지고 또 나서는 이 비상약품들이 없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함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이 불안함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거라도 사다 놓고 저거라도 사다 놓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평강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함께 묶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짜여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짜여져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묶여져야 되는가? 또 누구와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 이 평강이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짜여지게 될 때에 거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심령 속의 삶 속에서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 평안한 삶,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평안한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옥에 있습니까? 그럴 때도 그 평강이 임했고, 매를 맞았습니까? 매를 맞을 때도 예수의 평강이 그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로마로 끌려가는 배 속에서도 뭡니까?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지는 삶이 아니고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늘 평안함을 누리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누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삶 모습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진정한 희열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된 모습으로서 삶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열을 좋아하게 되고 수근수근거리게 되고 옳지 못한 소문에 정말로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모습을 소유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열을 일삼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투덜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모습이고 세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감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싸움하기보다는 정말 분열하기보다는 정말 화해와 사랑을 일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평안,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평강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 영이 궁핍하게 되어진다, 궁핍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가난한 나라들에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죠.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어린아이들의 몸이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진다 보면 정말로 바짝 말라서 해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육적으로는 살이 쪄서 통통하고 정말로 마음 삶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찌들고 너무나 메말라서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이 살이 찌고 있는가? 또 나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양 공급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로 뭡니까? 양식이 없어서 궁핍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생명의 양식이 없어 메말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는 메마른 심령,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은 많은데 양식은 풍족한데, 육의 양식은 풍족한데 영적인 양식은 나에게 풍족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몸의 세포마다 그것이 퍼져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양식이 내 삶 세포마다 퍼져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포가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찍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진리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보면 어려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먹고 있고 많이 좋은 거 입고 있고 좋은 음식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시편 136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식물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 속에서 정말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그 영혼의 삶의 윤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죠? 이 풍성이 거하게 되어지면 가르치는 삶, 그죠? 피차 가르치는 지혜로 가르치는 삶, 권면하는 삶,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 이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열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더욱더 큰 감사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면서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더 많이 느껴야 됩니다. 예수를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진실되고 성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만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신령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많이 과일을 가져다 놓고 농산품을 가져다 놓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과연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으나 이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할 때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하여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말과 행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 또 자신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한 기도, 가족에 대한 기도, 또 나아서 이웃을 향한 기도, 또 나아서는 정말로 이 땅의 나라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단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맞이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할 때도, 또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것을 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전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 또는 예수님의 작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보니까 니네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 또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너 보니까 너무 부모의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나도 우리 부모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던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네 부모가 생각이 난다 할 때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외형적인 모습이죠.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외형적인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되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영적인 감사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